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루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은 땅을 갈라입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고, 또 성공은 쟁취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외치는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책을 읽고 결심을 하고 나서 실천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서 그 결심을 지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요? 그 결심을 지켜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나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해 새로 시작할 때, 올해 새로 시작했던 그런 결심들을 지금 9월달 됐는데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귀중한 인생을 허비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첫 번째,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크고 넓은 세상길로 가다 보면 우리는 수동성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룻처럼 원상을 바라보면서 허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꼭 필요한 시기를 만나게 되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말해요. 내가 미워하는 내 우상들을 버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방황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이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이제 목사님께 인사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결혼은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속궁합을 보고 왔는데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권사가 되는데도 가서 속궁합을 보고 온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미신적인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16대 왕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의 묵은 땅을 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솔로몬 왕 때부터 300년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해 왔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14대 왕 므낫세 왕 때는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죄까지 범합니다. 15대 아몬 왕은 또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과 점술에 빠져 있었어요. 온 나라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불의가 가득해서 멸망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뒤를 이은 16대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쇄신을 원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성전을 먼저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왕들을 피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책을 감춰둔 거예요. 네, 그걸 발각되면 다 태워버릴 것 같으니까 몰래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300년간을 그냥 흘러온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6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의를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쉽게 계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농사의 비유, 밭 가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묵은 땅을 뭐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토를 먼저 만들지 않고는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씨 뿌려질 때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밭을 가는 것을 농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마음밭을 가는 건 뭘까요? 그 심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농경도 잘해야 되지만 심경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제대로 된 파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러면 이 마음밭을 가는 심경은 어떻게 되는 걸까? 첫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요 다 가증한 거예요. 생명도 없는 것을 섬기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 둔다고 하는 것,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상 숭배. 어떤 이는 이 간헐적 다이어트를 해서 뭐 저녁 6시 이후 아니면 7시 이후에는 전혀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 시간에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대요. 대신 저녁 시간에는 먹지 않는다.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를 공복 상태로 만들면 몸이 더 날씬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낮에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은 꼬박꼬박 운동을 합니다. 제 친구도요, 아주 근육질의 튼튼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매일 7시만 되면 이 중심상가 어딥니까? 라이프 피트니스 센터에 딱 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스피닝 하는 스피닝. 그게 뭐냐 했더니 자전거 막 페달리고 막 춤추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한 30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운동하는데 오늘은 팔 운동했으면 내일은 다리 운동하고 그 다음 날은 복근 운동하고 그 다음 날은 등거리 운동하고 근육도 골라가면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매일 몇 시간씩이요? 매일 1시간씩 꼬박꼬박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요 이렇게 규칙적이고 절제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절제와 규칙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금식을 하신다는 장로님을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장로님 왜 주일날 아침에 금식을 하셔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배가 부르면 느긋해지고 예배되다가 좋을 때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식을 하면 정신이 좀 맑아진대요. 배가 좀 고프면 맑아지고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주일 아침은 꼭 금식을 하신다.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체를 파악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난 토요일날 어떤 일을 했는가? 어제는 내가 어떻게 절제하며 살았는가?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만약 그것이 예배에 집중하기,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생활 태도 바꿔야 되는데 진실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
거짓이 없는 거죠. 양심적인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공평, 법을 집행할 때 뇌물 받으면 안 돼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정의는 뭡니까? 불의를 버리는 것이죠. 뇌물과 비리가 많으면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진실, 공평, 정의 이 세 가지는 이 시대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라.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해라. 정의로운 사회가 되야 된다 하고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이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지만 인간에게 어떤 진실이 있습니까? 어떤 공평이 있습니까? 어떤 정의가 있어요? 권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을 갖고 나면 뭐가 기준됩니까? 권력이 기준이 돼요. 자기 힘이 기준이 돼요. 정의가 사라집니다. 공평이 사라집니다. 불의가 앞섭니다. 권력이 기준되어서 부패의 길을 간답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세 가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요, 인간은 부정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보면 누가 승리합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고, 그렇죠? 공평하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땅입니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건 뭡니까? 게으리요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나옵니다. 이런 밭에 그냥 파종하면 안 되죠.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파종해야 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 근심에 쌓인 마음 갈아엎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밭이 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지만 그것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쌓여만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잘못된 관점, 편협한 시선까지 더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세요? 열심히 갈아엎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마음이 어때요? 부모님 말하면 네, 다 그런 줄 알죠. 그죠? 아직 아이들 마음은 부드러워.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면, 선생님 말씀하면 네, 그러네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이 쌓여가지고 네 하지 않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 읽기를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와 우리 출애굽기를 읽읍시다. 제가 66권 다 읽자고도 안 그랬어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자고 그랬어요. 합치면 90장. 그렇죠? 100장도 안 돼요. 읽자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초보적인 거 시키시네. 이러시면서 안 하시는지는 몰라도 목회자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계획하고 함께 하자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근데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 움직이질 않아. 그게 묵은 땅이 아니고 뭐겠어. 굳은 마음이 아니고 뭐겠어. 여러분 그 마음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 성장을 위해 제시된 훈련이라면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데, 심겨져도 근심 때문에 다 열매 맺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두 사람이 이랬대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까지 어떤 마음이, 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께 참 책망할 것 같아. 너는 설득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목회 실패하고. 목회자가 그 정도밖에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너 목회 잘못한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 지금도 어떤 가정은 매일매일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창세기까지 이번 주 되거든. 수요일까지 이건 나 모르겠는데 열심히 이렇게 있는 가정도 있어. 아직 다 마치지 못했지만 열심히 하는 가정도 있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제발 말씀 읽고 또 신앙을 위한 훈련이라면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묵은 땅에 갈아 엎어야 돼요. 네 번째,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에 모세면 육체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먼저 해야 된다. 내 마음, 너희 자녀의 마음, 그 마음의 할례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서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거기에 맛이 있어요. 현주라는 청년이 저한테 따라줬던 청년인데 대학 진학할 때 태권도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 태권도 선교를 나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또 나가겠다고 또 나갔다 왔어요. 또 나갔다가 dengu열이 걸려가지고 지금 많이 아이고 아프대요. 근데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오지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운 나라 가서 고생하고 왔겠죠. 근데 또 가겠다. 선교 나가는 거 돈 들죠. 더운 나라 가서 고생하죠.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요 선교의 맛을 알아요. 내가 나가서 단기 선교 해보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너무너무 보람된 거예요. 인생의 맛을 안 넣어. 그러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뭐요? dengu열 걸려서 그냥 꼭 알아도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용서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먼저 본을 보이셨고 뭐라고요? 따라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의 발을 씻겼는데 어디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 가죽을 베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맛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맛과는 진짜 영생의 맛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후덜머리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 정신의 할례, 영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표피만 자를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과 불신과 탐욕과 불순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경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탐욕과 교만 가운데 살다가 더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 중부지방에 고은재가 올른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를 하실 때 목사님 교회에 소장사 부인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인은 본인 교회 나오시는데 소장사 남편은 다른 교회를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인이 목사님 제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제발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수상사가 나가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 교회 목사님 모시다가 기도해라. 내가 가다가 혹시 또 그 목사님이 서운하실 수 있다. 사양했는데 급고 계속 부인이 요청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었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니까 목으로 피를 토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뭐 당장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기도했는데 그만 줄고 갔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기도 다 하고는 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목사님단 나가셨는데 그 사람이 거기 새벽 예배 나와요. 그래서 어찌다 나왔냐 했더니 몸이 좀 좋아져서 나왔습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 회복이 돼가지고 예배를 잘 나왔대요.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왔답니다. 몇 달 동안 잘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안 나오더랬대.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도 받아가지고 병 나은 게 아니라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몇 달 있다가 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부인도 와가지고 막 목사님 부인한테 또 죽게 생겼어요. 또 가보니까 또 피를 토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안 났다고. 그래서 병원은 몇 차례 계속 신방을 하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몇 차례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좀 나온다. 그래서 또 교회를 또 잘 나왔어요. 근데 또 한동안 잘 나오더니 또 안 나오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하랬더니 그 당시 보통 사람 월급이 3만 원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수장사는 한 번 나가서 장사하고 오면은 150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뭐예요? 몇 년치 월급은 한 번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어디 가야 돼? 상사로 가야 돼. 왜? 몇 년치 월급을 벌어. 그게 맞들려가지고는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신앙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또 몇 달 만에 또 죽게 됐다. 그래서 또 이제 가서 또 기도했대요. 근데 안 낫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 그랬더니 그 소장사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안 고쳐주시려나 봐요. 근데 얼마 후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애를 쓰시고 한 번, 두 번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염려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마음이 여전히 돌짝밭이고 여전히 길가이고 여전히 가시밭인데 우리는 그 가시밭에다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긴 주시겠죠. 기도하니까 주어. 근데 내 마음이 돌짝밭인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부어주셔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와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이 같이 연이어져 나와요. 이게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곧 뭘로 연결돼요? 겸손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우리 목을 곧게 하는 것을 거둬가죠. 내가 재물 때문에 목이 곧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재물을 거둬가죠. 내가 세상 권력 때문에 목이 곧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그걸 거둬가죠. 뭐 하게 하시고? 그렇죠.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그걸 거둬가시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막 자신했잖아요. 그걸 갑자기 하나님이 건강을 딱 꺾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줄을 동아줄로 착각해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가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동아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게 고든 마음이에요.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안심하면 안 돼요. 이 빌리기란 목사님 같은 분은요, 교회에 다녀도 95%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헌금 조금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직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가짐을 배워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마음까지 배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봄에 농사를 지으려면 두 가지가 우선돼야 됩니다.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에는 화종하면 안 됩니다. 갈아엎지 않은 땅은 씨가 심을 수 없고 아무리 뿌리고 수고해봐야 헛수고가 돼요. 가시밭에 자란 씨가 아무리 씨싹을 틔워도 더 자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땅은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억 등이 자리잡은 공간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은밀하게 세상 재미를 쫓으면서 물란한 삶을 계속 사는 동안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옥스퍼드의 학장이었던 충주도 목사님, 존 오웬 목사님 이런 말합니다. 마음의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게으름, 미움, 시기, 질투, 욕망, 욕심, 교만, 음행이 있다면 뿌리 뽑아야 합니다. 네, 마음 가죽을 베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피 흘리는 거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다 안 흘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몸 얼마나 살입니까? 그런데 철철철 피가 나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흘러내려 넘쳐야 돼요. 세상 속에 굳어버린 굳은 땅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다른 그 누구나 세상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육신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찢고 하나님의 기준인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만나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